자, 오늘 주제는 교회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시청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무언가 좀 지치고 기쁘지 않은 경우,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모태신앙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좀 한번 담아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총 3가지 정도를 뽑아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해당이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예배와 설교 때문에 교회가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좀 형식적이고 예배와 맞지 않는 행사들과 또 모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은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드렸을 때 이 형식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무언가 예배를 2번 드리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더라고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전에는 예배를 드렸으면 오후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궁금한 점, 왜냐면 예배를 듣다가 궁금한 단어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셀 리더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형식들을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계속 이 형식들을 고집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분명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또 똑같이 드리는 것 같고, 어느 교회는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녁에도 또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계속해서 피곤하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지 못하면 이제 신앙이 약해졌다, 왜 마음이 힘드냐, 흐트러지고 있냐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거든요. 행사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무슨 기념 예배다, 예배에 대한 행사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많이 지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예가 있다면, 성탄주일 때 데코를 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크게 준비를 했었겠죠. 트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꽃단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보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수막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담을 해서 많이 지켰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쓱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핑계를 대서 저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1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3명에서 10명 분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로 인해서 많이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3명이 할 수밖에 없으면 규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규모는 처음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현수막도 준비하고 영상도 준비하고 또 실도 준비하고 트리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똑같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0명에서 준비를 해서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5명이 준비하고 3명이 준비하고 어쩔 때는 1명이 10명 분량을 다 하는 한 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와 맞지 않는 이 행사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점점 더 피로감을 많이 느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가 가장 1순위긴 하거든요.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는 사실은 저는 생각하기에는 2순위, 3순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즐겁게 다니고 싶어도 또 쉼을 느끼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무언가 자꾸 일로 변하고 즐겁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리더십 때문에 이 교회가 즐겁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공장 내부에서는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자주 출연하는 은하님이 전해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옥상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려고 했었대요. 은하님이 그 친구에게 가서 막 내려오라고 했대요. 야, 너무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외치고 그러지만 나는 당신네들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지금까지도 많이 가슴에 박혀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가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듣긴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막상 교회를 다닐 때마다 사랑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는다. 정말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뒷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벽한 내 능력을 바라보고 항상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들쑤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너무나 버겁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셀 리더 같은 경우나 중직자분들이 모난 부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재단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교회 안의 권위의식들이 이런 해프닝들
권위의식들을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 권위의식들이 계속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죄와 비난은 쉽고 많아집니다. 아, 누구누구 성도님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왜 그러길래 왜 그런 것들을 해, 비난을 하고 그 상대방을 찍어 눌러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작 사랑을 하지 못해요. 정작 사랑을 해야 될 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회와 똑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도 정죄와 비난은 쉽게 합니다. 깔아뭉개는 행동들은 쉽게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회랑 좀 다르게 비난과 정죄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저분이 그럴 수도 있지, 저분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저분이 몰라서 슬리퍼를 신은 걸 수도 있겠다, 저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는 자세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중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을 하거나 정죄하는 모습과 리더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상담을 하러 중직자들에게 갔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가 이해해야 돼, 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해야 돼, 그 부분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단정하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알죠. 내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담까지 간 이유가 피드백도 받고 싶긴 하지만 격려를 또 받고 싶은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거는 좀 정죄나 비난인 경우가 진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권위의식,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리더십 때문에 교회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는 피곤함을 느끼고 교회로 오히려 떠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기존 세대들이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 그다음에 숙제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교회를 다닐 때마다 새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새 신자들이 좀 불만을 갖고 나가는 경우나 오랜 다닌 사람이 나가는 경우 이야기들을 총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좀 역할이 너무나 많거나 교회 다닐 때마다 점점 더 짐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 나는 이 짐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데 이 교회에 다닐 때마다 너무 마음에 짐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진짜 많이 꼽거든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짐과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고 많이 교회를 나갈까요? 그거는 저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세대들이 분노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감을 느끼고 교회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이 3교대 때문에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돌아오는 대답은 누구누구 성도님 그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답이 좀 아쉬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봐라, 저는 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매일매일 잘 실천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매 순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과 살아가면서 세상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매 순간 이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죄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낱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속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죠, 이런 답변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꾸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무분별하게 답변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의
하나의 짐이 되는 역할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가? 오해가 빠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먼저 기다려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아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항상 무언가를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개념만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피곤함을 느끼고 떠나게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찾는 사람을 진심으로 원하시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교회에서 많이 알려주고 많이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율법적인 행동들, 찬양을 잘해야지, 예배를 많이 참석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뭐 이런 정말 되지도 않는 교육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불신을 하게 되고 마음에 짐만 얻고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시대 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찾는 것처럼 정말 순수한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찾으시고 진심으로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많이 과장시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너가 새벽 예배를 빠졌어? 너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기억을 해봐. 이렇게 마치 재단을 하고 공포감을 주고 정죄받게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많이 떠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마음의 허전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많이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되게 정말 열심히 달려오는 것 같은데, 정말 난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왜 이렇게 많이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문을 많이 두드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와 격려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짐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뭔가 미션을 주거나 자꾸만 숙제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는 진심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일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이 기쁨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학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 기다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느끼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짓눌려서 어렵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쉼을 못 느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찐과 평안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선포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진정으로 아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찾는 자들에게 다가가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